옛말에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크고 좋은 나무가 되려면 시작부터 튼실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렇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역시 좋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마지막을 보아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나 한창 활동할 때는 누구 못지않게 잘 나갔지만 노년에 비참한 말로를 보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지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감하는 것도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인생의 가치임을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위인이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범하게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년에 한가닥 했다라고 손주들한테 자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재밌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트로피나 올림픽 메달, 5등상장, 대통령 표창장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이루었던 업적들 그대로 묻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타락하거나 크게 변절하여서 그 명성에 먹칠을 하기도 합니다. 종종 신문에 잘 나오는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음주운전이나 윤리적인 죄를 범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변절자나 매국노가 되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마치 그런 변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첫 번째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내리고 있지요. 첫 번째 예수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이고 이전의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평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성경에 미리 태어나기로 예언된 존재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과 4장 5절에 예언된 오기로 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잉태와 태어남에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신 분이에요.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대단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태어나기로 예언된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다 아시죠? 예수님은 이미 예언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도, 구약의 요시야 왕도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 제가 알기로는 이 3명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예언해서 태어날 정도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통치자급, 뭐 트럼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야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대통령이 될 사람을 안수해서 내가 너를 대통령 되게 해줬다, 이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는 교황권이 세속 권력보다 더 높아서 유럽의 여러 나라의 왕이 되고 싶으면 교황한테 인정받고 안수를 받아야지만 왕으로 인정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목사한테 안수 받지는 않지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구세주를 세례 준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유명한 바리새파 선생이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도 교황 정도 그렇게 취급받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미리 계시로 알아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직접 들은 세례 요한은 그래서 비록 요단강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기는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회개를 요구했고 세리나 군인들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권면했으며 많은 제자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그 기세로 헤롯 왕의 불륜을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대중들에게 참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시 메시아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겸손하게 나는 메시아가는 아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지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모세보다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였고 그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못 봤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보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렇지만 그분을 직접 만나서 제가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옆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와 같이 다른 선지자들은 못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인 위대한 사람이 또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오직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예수님 앞에 누가 위대하다고 나와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세계적으로 거대한 제국의 왕들, 거의 신과 같은 존경받았던 이집트의 파라오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첫 번째이면서 세속적인 평가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면 가장 크다라고 요한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다가 but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까지 얘기한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but 그러나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제일 작고 제일 끝에 무조건 꼴등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제일 끝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급격한 추락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최고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천국에서는 살아있을 때는 최고이지만 죽어서는 최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평가가 진정한 예수님의 평가일까요? 당연히 천국에서 가장 작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며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반전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내리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변절과 불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 왕의 불륜을 못 견딘 것인데요.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이 분류는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될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것을 지적할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잘 보면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언급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매우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다가 이렇게 감옥에 gat혔는데 자기가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알아보라고 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듣고 견디다 못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 당신 정말로 메시아 맞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 메시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대놓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언한 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에요. 자기가 생각해서 그랬습니까? 과학적인 논리적인 결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깡그리 뒤집어 버립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기가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었으면 무엇이라도 세상을 바꾸는 개혁을 진행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폭정에서 구원해주고 타락한 유대 종교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때 천천히 하셔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무언가를 한두 가지 이상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셔요. 세례 요한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한두 마디는 하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도와주기 힘을 써주든지 아니면 뭔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치시고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드러난 메시아 때문에 그 간격에 실천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반응은 가룟 유다한테도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좀 개혁하고 변혁하고 조금 더 혁명을 일으키길 원해서 그쪽으로 몰아간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다 이러고 그 돈을 챙기지 않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자라고 겸손히 말했던 세례 요한이, 그러던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메시아를 직접 세례를 베풀고 나서 지나치게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이끌고 나서 자기 스스로 나는 메시아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교만함이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자 건방지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 진정한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답게 좀 행동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메시아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세웠으니 그 다음 메시아도 못 찾을 거 뭐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사역을 잘 하셨던 분들 가운데 높은 귀한 일들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대단한 사역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요,
누가복음, 오늘은 마태복음 읽었지만 똑같은 기록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백부장, 즉 유대인도 아닌 로마 장교의 하인을 고쳐주고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세례 요한이 격분한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을 원하는 강력한 민족적 열망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한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지금 하시렵니까? 물어봤잖아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는 자신과 달리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지금까지의 편견과 고집이기도 해요. 메시아는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만 관심을 집중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선민됨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다라고 규정짓고 그런 메시아를 찾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회복이나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셔야 될 일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그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들 중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입니다. 봐라, 가서 전해라. 여기 나온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병든 자들, 약자, 가난한 자들이 없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도우며 살라고 이런 사회적 구조장치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쉴 때 하나님이 주인만 쉬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더 돌아다니는 그 망아지들도 나귀도 다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쉬면 일하는 사람들은 뼈가 빠져요. 그렇죠? 안식년을 지키는 것, 신년을 맞이해서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해방시키는 것, 유대인들끼리는 절대로 노예나 종을 만들지 않는 것 등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이렇게 병든 자들이 존재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혜택과 자본을 다 끌어모아 갖고 있어요. 특별히 돈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살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병이 들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구걸해야 되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저항해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수님에게 야박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어떤 성도들보다 더 작고 보잘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아니요. 믿었다가 중간에 그 믿음을 포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세속적인 평가는 예수님도 인정하셨다시피 대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최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그때에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로 인정해 주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유명해진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극단적으로
세계 70억의 인구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이 야 그래도 70억의 인구가 너를 다 인정해 주니 나도 너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겠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보자면 예수님도 그 앞에서 쩔쩔매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니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업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루어놓은 기업이 몇 개인데 그래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 그럴 때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실까요?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천국 경험하는 그런 꿈속에 또는 이렇게 입신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국을 경험했다는 간증이 많이 있는데 참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에 갔더니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뵙기 참 어려웠다. 하물며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천국에서도 유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평가하면 나는 존귀한 자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예수님의 분별과 평가가 매우 냉혹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라고 얘기했어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리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할 사람들을 정확하게 명철하게 구분하셨어요. 이미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직접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내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100% 믿고 신뢰하면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5번째나 6번째쯤으로 두면 예수님이 볼 때도 너는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야 돼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조금 삶이 어렵다고 불평을 하면 신앙을 저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다가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행복하다고 그때 마음에 예수님 꼭 없어도 살 것 같고 예수님 내일 안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비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안 먹는다고 이상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너무 잘 드신다고 욕심스러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복받은 성도는요 오직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 천국에 대한 믿음을 굳세게 지킵니다. 내 믿음이 크면 예수님도 나를 큰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민족적 편견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것을 못해서 그래서 불행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볼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거든요. 꿋꿋하게 서 있지 못하거든요.
우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내용의 누가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것을 보시고 너희는 나를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하지 마라. 시험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비유한 비유 중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돌 위에 떨어지거나 그 돌 위에 다치면 그 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불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우리는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큰 죄악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희한하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삼김씨도 그랬고요. 중국의 시진핑이나 모 태동도 그랬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반대하려고 해요. 그래, 옛날에 로마의 황제들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절대 권력까지는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인 것이 꽉 차 있으면 그것만 갖고도 희한하게 예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가기는 가더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옆자리가 예약된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하여 가지가 실에서 열매를 많이 맺혀져야 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큰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눈치를 보고 증거하시나요? 우리와 구원하실 때 우리를 상의하시나요?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혹시 네가 좋아하면 예스 하면 내가 널 구원하고 노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러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투표를 하셨나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 공표하시고 싫어하는 사람 X표 하시고 필요가 없으면 세모표 하시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헌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믿어야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과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다 믿으시지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신앙은 안 지킬 것 같이 주님을 협박하는 교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도 세례 요한이 잠깐 부를 거예요. 너 이쪽으로 와라. 넌 나랑 같이 있어야 돼. 아직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지요.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나의 구세주로 믿는지, 나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결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는지,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도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요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든든하고 쭉 뻗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도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비천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별처럼 빛나면 천국에서도 그렇게 아름답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락과 부와 명예에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